오늘 맥주감사주일 말씀입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이 맥주감사주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맥주절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키고 있는 이 맥주감사주일은 의미가 달라요.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도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좀 의미가 이제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이후, 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제 농사짓기 위해서 첫 이제 수확을 하게 되죠. 열심히 농사지어서 또 수확을 해서 그것을 거두었는데 그 첫 열매가 바로 밀입니다. 밀 수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이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드리는 맥주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맥주라고 해가지고 우리 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이제 볼입니다. 이스라엘은 맥주에서 이제 맥이 이제 보리가 아니라 밀이죠. 첫 열매인 밀을 수확하고서 드리는 거니까. 또 우리는 오래전부터 농경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 농사 짓고 쌀 농사 짓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면서 미국은 또 이제 추수감사주를 아주 성대하게 지내니까 이제 가을에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01년부터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봄 지나고 이제 여름 전에 보리 농사를 이제 짓고 6월 말에 이제 보리 수확을 하게 되는데, 보리 수확하고 나서 그냥 지낼 수 없으니까 이제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자 해서 1906년부터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지내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내는 맥주절하고 우리가 지내는 맥주 감사주일은 완전히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요즘은 우리 시대는 농경 시대가 아닙니다. 산업화를 지나서 지금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모든 것들이 다 자동화가 되었죠.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그냥 말만 해도, 버튼 하나만 눌러도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리 농사를 짓고 쌀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농사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이거는 이제 정말 맞는 말이에요. 농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고령화되어 있고 또 농촌 인구가 감소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농사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없는 또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보리 농사를 짓고 맥주 감사주를 지키고 쌀 농사를 짓고 추수 감사주를 지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즉 시대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었어요.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 농사를 짓고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날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도 시골이라고 하지만은 보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천북에 가면 보리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보리가 자랄 때쯤 되면 그곳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왜요? 사진 찍으려고. 그게 뭐 영화 촬영지였다고 또 하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도로가 막힐 정도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차가 막히는 것도 봤고, 또 시간이 돼서 우리 여경이하고 같이 가서 올라가서 보리밭을 한번 걸어봤고, 또 카페를 열었다고 그래서 한번 가서 카페 가서 차 한잔 시켜놓고 먹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합덕이 가면은 이제 보리밭을 배경으로 한 카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가봤어요. 갔더니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가 봤더니 차 한 잔 시켜놓고 보리밭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 한 장 찍어서 거기 SNS에 올리는 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죠. 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하다, 뭐 이렇게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요즘은 이 보리는 말 그대로 이제 관상용이에요. 그죠? 보리 농사 지어서 보리 먹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진의 배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죠.
요즘은 또 이제 직업이 다양해져서 보리 농사를 짓고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보리 농사 짓고 우리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보리 농사를 안 짓는데 어떡합니까? 보리 농사를 안 짓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을 그냥 지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보리 농사 안 지으니까 이거 할 필요 없어. 이게 아니란 이야기죠.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정해놓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또 언제 어디서나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죠.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는 날이니까 특별히 감사하고, 내일은 감사하는 날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별한 날, 또 특별한 절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보리 농사를 짓는 시대가 아니니까 맥주감사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 이게 무슨 의미야? 나 농사 안 짓는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 감사는 여러분 100번 해도 1000번 해도 괜찮은 것이죠.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영과 육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고 또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우리의 영을 맑게 해주고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능하면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할 수 없어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칠병이어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몇 명? 5,000명. 몇 강줄이? 12강줄이. 자, 그러면 칠병이어. 칠병이어는 떡 7개, 물고기 2마리. 몇 명? 4,000명. 몇 강줄이? 7강줄이. 이제 차이가 있죠. 이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는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병이어의 말씀, 칠병이어의 말씀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있는데 왜 또 칠병이어의 말씀이 있을까? 오병이어가 있으면 되는데 왜 또 칠병이어의 말씀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또 가져봅니다. 그것도 이 두 사건이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불과 며칠 안 되는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마가복음 6장이고 칠병이어는 마가복음 8장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며칠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대자비 같은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며칠 사이에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이 칠병이어의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출발이 어디에 있을까? 왜 오병이어가 출발이 어디에 있고 칠병이어의 말씀의 출발이 어디에 있을까? 이제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사 이 칠병이어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노라.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 사흘 동안 있었는데 근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에서 이 기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럼 자세히 또 살펴보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며칠 동안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사흘 동안. 사흘 동안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것, 뭘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허허벌판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사흘 동안 먹을 것, 잠자는 것,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사흘 동안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죠? 도시락을 싸왔을까요? 각자 도시락을 준비했을까요? 사흘 동안 먹을 도시락?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며칠부터 며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예정된 날이 아니죠.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말씀을 전한 겁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곳에서 사흘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준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럼 말씀을 듣다가 그럼 배고픈 사람은 빨리 집에 가서 뛰어가서 집에서 밥 먹고 다시 뛰어오고 이랬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 말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 광야라고 했으니까 광야에서 집까지 가는 데는 또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은 나 이제 배고프니까 빨리 갔다 올게. 자리 맡아놔.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흘이 지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배고픔도 모르고 그냥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밤이 되면 여기저기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잠들고. 이게 이제 3일 동안 이어진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었고 능력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걱정이 있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뭘 걱정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3일 동안 있으면서 사흘 동안 있으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 집에 돌아가다가 쓰러질 것 같다. 이 걱정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김은 그들이 못 살고 못 먹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야말로 동정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불쌍히 여김이 아닙니다. 이 불쌍히 여김은 바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불쌍히 여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좀 더 배불러야 되는데, 좀 더 평안해지고 건강하고 잘 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런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사랑이 담긴 불쌍히 여김으로 성경에 보니까 그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그 귀신으로부터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런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굶고 집으로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것이 염려가 돼서 그래서 이 걱정이 되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 굶었으니까 쓰러질 텐데 멀리서 온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자 제자들이 말을 하죠.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니까 아니 예수님 이 광야에서 어디서 지금 떡을 구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기가 광야이기 때문에 떡을 구할 수 없다. 만들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 광야가 아니면 떡을 구할 수 있나요? 광야가 아니라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면 광야가 아니라면 떡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니죠.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4,000명이라고 그랬죠. 이 4,000명은 그냥 장정만 4,000명이에요. 거기 어린아이들까지 또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하면 4,000명 이상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떡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만들 수도 없죠. 당장에 어떻게 만들어요? 그 4,000명 이상이 되는 그 떡을. 또 돈이 있다고 해도 그걸 어디 가서 사옵니까? 사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대답은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좀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다. 가다가 쓰러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배부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해도 이 먹일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도 현실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들은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자기들이 경험한 일들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 이것을 경험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치가 있는 제자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며칠 전에 그 오병이어를 행하셨지.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이나 먹이고 12강지 남긴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예수님이 하실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들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해도 먹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꿈 깨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행하셨던 그런 은혜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사건만 기억해서도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 그래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좀 가지고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텐데 이들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으면서 또 매일 누리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잠에 깨어서 숨을 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발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다 감사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잊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돈도 없습니다. 건강하지도 못하고요. 나는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을까요? 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 감사를 모르니까 늘 불평이고 원망이고 또 신세 한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잊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지금 이 광야에 있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일해 나가실까?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바꾸실까? 이거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을 먹여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감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내가 드리는 감사에 대한 응답이에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은 내가 드리는 감사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감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보리농사 안 지으니까, 난 농사 안 지으니까 그래서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그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301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 간사가 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 우리가 말할 수 없죠. 근데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항상 살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거기에 많은 것을 추가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바라보고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와 평강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지금까지 내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